된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헌신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창궐한 시기지만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 예배지만 성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예전보다 더 크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더 뜨거운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실로암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원히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니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광야 노종가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숲고대라 빅토라 마라헬리 봉해가 신광야 독가 할루스 느비딘 시내 강야 기불 하다와 바세로 뒷마린 몬베레스 뒷마리사 그헬라다 세베사 아라다 마켈로 타테라 이까 하스모나 모세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사람은 은혜 야간 호나기가 높바다 하브로나 에시온게베 말씀 따라갈래요. 카데스 호르사 살모나 구노노호 이에야바리 디블라 달모 디블라다힘 아바림 산모아 평지키 힐간. 이곳은 모두 다 광야 40년 출애굽 노동 장막 진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달하여 하늘나라 변화받고 들어갑시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별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를 낭만하는 자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번수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우리의 쉼터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등을 기대고 내 모든 두려움도 맡길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을 기대고 편히 쉴 수 있는 내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주의 귀한 이름, 주의 귀한 사랑, 언제까지나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를 지켜주시니 나를 지켜주시니 그 선한 눈동자. 나 실패하여 낙심했어도 내 마음 부여해. 아멘. 찬송아 예수, 참 기쁜 예수, 진실한 사랑으로 내 손 붙듯이 참 소망 예수, 참 소망 예수, 참 기쁜 예수, 진실한 사랑으로 내 손 붙듯이 참 소망 예수, 참 소망 예수. 아멘. 참 기쁜 예수, 기쁜 예수. 아멘. 진실한 사랑으로 내 손 붙듯이 예수, 내 손 붙듯이, 내 손 붙듯이, 내 손 붙듯이, 내 손 붙듯이 예수.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서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단 없는 구속사 지경의 확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담당 교육자님, 조종사 목사님, 홍승희 목사님, 엄영순 전도사님, 이성규 전도사님 여건 목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성교회 회원 각 가정의 평안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암 치료 받는 7분 계십니다. 화면에 명단 보여주시고 이 명단 보시고 위에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부흥 찬양하시는데요. 가사를 보시면요, 이 땅의 황망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아야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계신 저수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3천 하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소멸해서 성도대가 앞당겨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구속사의 말씀이 주님과 두렵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구속사 말씀이 천년만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아버지 예정하신 뜻 가운데 부름받은 남성교회 회원들 온라인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져 있지만 저희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삽입으로 들러 진쳐 보호해 주셔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남성교회 정기 예배로 불러주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힘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완악함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주님께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과 발이 힘이 솟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며 애쓰신 남성교회 회원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상업과 다니는 직장 위에 평안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남성교회 전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교육의 달 남성교회 정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에바다 아멘. 에바다 성가대의 녹화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입니다. 조종삼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9월달 헌신 예배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각 처소마다 여호와 삼마의 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한 재앙으로 온 세계가 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종말을 생각하게 되죠. 성경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이 온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온역이라는 그 헬라어는 로이모스라는 단어죠. 또 오늘날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에 보면은 가증한 일로 인해서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은 네 가지의 중한 벌이 있는데 그것이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네가라는 단어인데 전염병 또는 여러 종류의 재난을 의미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 종말적인 재앙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적인 재앙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이 있는데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절, 6절,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5개월의 황충 재앙을 피할 길이 없고, 이 5개월의 황충 재앙은 정갈이 쏘는 고통인데 어느 정도냐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우리 평강의 남성교회 회원들은 반드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한 사람도 종말적인 재앙을 당하지 않고 그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는 의미. 이 인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죠. 성령의 인치심. 구원받고 회개할 때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에게 마음의 인을 치신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4장 30절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치심은 마지막 환난을 앞두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인을 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침받은 자가 오늘 말씀 보니까 14만 4천이라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또 9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면 마지막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첫 번째로 인침을 받았다는 의미는 절대 보호를 뜻합니다. 절대 보호.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안팎으로 쓴 책을 가지시니가 있는데 그것을 7인으로 봉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한 것은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절대 보호를 의미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 짐승이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짐승의 이름과 수로 표를 받게 하죠. 만약에 그 표를 받지 못한 자는 매매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먼저 쳐서 보호하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5절에도 세상의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인침을 받아서 종말적인 재앙에서 반드시 보호받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는 인침을 받았다는 의미는 절대 소유라는 뜻입니다. 절대 소유. 부부지간에도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야 부부로서의 성립이 되죠. 부부관계가 성립되죠. 우리가 어떤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때도 인감도장을 그 등기에 찍어야 내 집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씀이죠.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첫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속에 끝까지 간직하라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적은 세 번째는 인침을 받았다는 의미는 절대 진짜 참이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오늘날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죠. 말세에는 영적으로도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면서 택한 자를 미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그 낙관을 찍듯이 진품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 너는 정말 내 것이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소유 진품임을 인정받아서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어떤 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에크, 특별히 뽑았다는 거죠. 한 지파에 12,000명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셨다는 겁니다.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1000은 완성수, 마지막 수라고 합니다.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이고 신약의 12사도는 주님의 공생의 역사의 열매들입니다. 이들을 곱했다고 하는 의미는 신구약의 구속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1000을 곱했다고 하는 것은 종말적으로 완성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4만 4천을 보이는 숫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를 성취하는 존재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14만 4천 수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러한 악의 세력들의 말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14만 4천을 뽑을 때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았는데 그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와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이 근원을 형성했죠.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 야곱은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레아를 통해서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 이렇게 네 아들을 먼저 낳고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죠. 그리고 다시 레아를 통해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딸 디나를 하나 더 낳죠. 마지막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은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 다 12지파가 된 건 아닙니다. 레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빠지게 됐고 요셉 지파, 요셉도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영적 장자로 그 12지파에서 빠졌습니다. 실질적인 구약의 12지파는 루벤과 시몬과 유다와 단과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 마지막 회복의 단계 하나님의 인을 맞는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은 첫 번째 유다, 두 번째 루벤, 세 번째 갓, 네 번째 아셀, 다섯 번째 납달리, 여섯 번째 므낫세, 일곱 번째 시므온, 여덟 번째 레이, 아홉 번째 이사갈, 열 번째 스불론,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12지파에서 빠졌던 레이 지파와
요셉 지파가 다시 들어오고 그 대신에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왜 다시 들어오게 됐는가? 레위 지파는 창세기 49장 7절에 시몬과 레위는 디나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살인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 예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12지파 중에서 잔해하는 기계라는 별명을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예면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는데 광야 노정 11번째 진친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산 밑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 레위 지파가 나와서 동족 3,000명을 도륙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헌신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장으로 헌신하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회복의 단계인 입맞는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빠져있던 레위 지파가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요셉 지파는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영적 장자로서 12지파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의 반열에다가 올려놨죠. 영적인 장자로 12지파에서 빠져있던 요셉 지파도 이제 마지막 회복 단계인 요한계시록 7장에 입맞는 12지파에는 다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인을 치시는데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는 거죠. 단지파를 보니까 창세기 30장 1절 6절에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결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언니 레아는 아들을 잘 낳는데 동생인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몸종 비라를 들여보내가지고 단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7절에 그 야곱이 마지막 유언 때 단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유언했나요? 길의 뱀이요 독사라고 유언을 했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유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한 지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선도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사사기 18장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한 지파가 단지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7절,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단지파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종말에 믿는 성도를 괴롭히고 거짓 모략을 행하는 지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을 치실 때 단지파는 죄시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늘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차자로 태어났죠.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차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이 손이 잘못 갔습니다. 이쪽이 큰아들이고 저쪽이 작은아들이라고 작은아들에게 오른손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야곱이 말씀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은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아들들의 반열에다가 올려서 12지파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에브라임을 두렵게 여겼다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은 점점 교만해졌죠.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지었어요. 호세아 14장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호세아 6장 10절에는 에브라임은 행음하였다. 또 호세아 13장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축복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나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마지막 입맞는 지파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인을 맞는 상황에서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지파와 빠지게 된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겸손해야 하며 우상 숭배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지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완고한 것, 고집이 센 거죠. 이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될 텐데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것이 탐심이잖아요. 탐심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심을 받는 자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마지막 인침받는 12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는 시작보다는 마지막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보다는 마지막 끝이 중요하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시작은 아주 좋게 축복 가운데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교만해져서 마지막에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함으로 구속사의 주역으로 인침받아서 구속사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분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직분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 영적 장자 지파였던 요셉 지파가 마지막 인침 받을 때는 다시 12지파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그 나라 갈 때도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속사의 말씀 받은 우리 귀한 남성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사상과 이념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아서 인침받고 시온산에 우뚝 서서 새 노래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 남성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9월달 헌신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심을 반드시 받아서 시온산에 우뚝 설 수 있는 자격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에 속해 있는 모든 회원들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비부의 축복으로 우리 회원들과 가족 식구들 지켜 둘러 진쳐 주시고 또 나가시는 직장과 또 행하시는 모든 사업에도 만사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아버지께 영광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봉헌을 위해 김종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생명의 주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 썰고 있는 가운데 만세전 주께 택함을 입은 우리 평강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남선 회원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를 고센 땅처럼 사비부의 은혜로 평온히 거하게 해 주셨다가
오늘 우리 남성교회 9월 정기 헌신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사고 많고 험난한 이 세상, 하루가 다르게 삶과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며 한 가닥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건강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 살아오면서 아침에 눈 뜨면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지는 삶인 양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남성교회 9월 헌신 예배에 주께서 귀히 쓰시는 조종삼 목사님을 통해 권면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으로 우리 이마에 인쳐 주의 소유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우리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구속 역사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옵시고, 이 위기의 때 우리 각 처소마다 임재해 주셔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봉헌코자 하오니 비록 적은 예물일지라도 기뻐 받으시고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 감사가 회복되고 넘치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의식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바친 손 친히 기억하사 그 마음에 원하는 바 소원대로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9월) 교육의 달 남선교회 정기예배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정기예배는 유튜브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 명 정도 되시는 남선교회 회원들께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성전 예배가 회복돼서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0월 달은 혁신의 달입니다. 그 10월 달 남선교회 정기 예배는 10월 24일 토요일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 성전 예배를 전제로 해서 예배 주관은 그 8월에 진행하지 못했던 권역별 경기 지역 29대, 30대, 31대, 32대 교구와 재경위원회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모임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선교회 각종 예배와 모임이 온라인으로 새롭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구 원래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 그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교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교구에서 또 여러 구역에서 구글 미트 앱을 통해서 현재 교구 원래 예배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선교회 직분자들도 주일 오전에 남선교회 교육자님과 함께 온라인 경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구역장 공과도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대면 모임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 전까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온라인 모임에 힘써 참석해 주시는 남선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날 9월 5일 토요일에 여주 연수원 작업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 연수원 내 잡초 제거하고 그다음에 모리아 성전 주변과 기도길 청소하고 그다음에 창고 지붕을 철거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에 동참해 주신 약 70여 분의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꾸준하게 성경과 구속사를 다독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600장 이상 읽으신 분은 윤필수 안수 집사님 외에 2분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구속사 1000장 이상 읽으신 분은 안중희 집사님 외에 4분이 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명단은 예배 순서지와 함께 온라인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교구 직분자들께서는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생일 선물은 10월달 정기예배 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시고 또 원래 예배 드리신 다음에 이제 헌금을 좀 하실 텐데 이런 예배 헌금과 그다음에 남선교회 회비는 남선교회 그 사무실로 납부해 주시거나 온라인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남선교회 살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원 여러분들의 회비 납부에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기독사관학교 구속사 시리즈 11권 강의 교재가 남선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구별로 전달받지 못하신 회원들께서는 남선교회 사무실에 오시면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9월 달에도 아론 근조팀의 헌신적인 출동이 있었습니다. 9월 14일 날 31대 강효순 성도님, 9월 16일 날 10대 교구 황규홍 성도님, 그리고 9월 18일 날 9대 교구 곽효근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홍학표 팀장님을 비롯한 아론 근조팀 팀원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에는 아론 근조팀에서 약 1년 동안 헌신하셨던 권상철 집사님께서 직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많이 어리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모님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강구 마치겠습니다. 조정선 목사님의 축도로 9월 남성교회 정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정원호 장로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종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인을 반드시 받아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구속사의 완성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나가는 직장 생업체 위에, 우리 남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